오전에 본 말씀은 골로새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오전에 주제는 두 가지 옷입니다. 두 가지 옷. 세상에는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옷들이 지금 유통되고 있어요. 갖가지 옷들을 사람들이 입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또 식품 회사들이요, 사람들이 입맛에 따라서 재빨리 수요에 맞춰서 공급하기 위해서 패스트푸드라는 것을 공급을 해요. 빨리빨리 기호에 맞게 바꿔가지고서 음식물을 이제 제조해갖고 공급해요. 그래서 패스트푸드라고 그러죠. 옷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유행에 자꾸 간사하니까 자꾸 바뀌니까 유행에 따라갖고 취향에 맞게 공급하기 위해서 패스트 패션이라고 그래요. 빨리빨리 몇 달 간격으로 계속 옷을 만들어서 이제 유통시키는 거예요. 다량으로 유통시키는 거예요. 가장 값싼 옷에서 심지어는 각종 보석으로 치장한 수억 원대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이 옷이 유통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아주 허름한 옷을 입죠. 자,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각종 보석들을 치장해가지고서 몇억 원짜리 옷도 입어요. 현실에 그것이. 자, 세상 사람들은 몸 치장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죠. 몸 치장하는 데. 그리고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동창회 모이는데 무슨 옷을 어떻게 입고 나갈까?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젊게 보이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지게 보이는가? 온갖 여러 가지 국리를 다 하면서 옷을 치장하는 데 몰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타락하면서 자기의 이제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잎사귀로 이제 엮어가지고서 몸을 치장했어요. 최초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몸을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이제 몸을 갖다 가리기 시작해가지고서 의류 산업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각광받는 산업 중에 하나가 돼 있어요. 의류 산업이에요. 여러분들도 1년에 옷을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한두 가지씩은 아마 사서 입을 거예요. 한두 가지씩은. 자, 그런데 그 후에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옷 종류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아프리카 사람들은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안 입는 옷들, 헌 옷들 이렇게 수입을 하다가 입는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최고급 옷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배가 불러서 이제는 그런 걸 안 입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옷이 있어요. 한 가지 옷이 또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옷인데 무슨 옷이냐?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것이에요. 이 영적인 옷이 또 있다 이거예요. 영적인 옷을 입은 사실이 없으면 그 사람 구원받을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이제 받고 우리의 속사람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이제 해야 된다 이것이요. 부지런히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것이요. 그리고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갖고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영 안에서 새로워짐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는 언제든지 영광의 왕관. 자, 개혁성경에는 멸류관이라고 그러죠. 크라운, 왕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겼을 때 영광의 우리를 왕관을 입도록
학수고대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리스도로 영적인 오신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면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첫째는 과거 시제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을 봅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지금 읽어드린 데가요. 3장 27절이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제가 잠깐 이제 읽어드리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했어요. Have put on Christ라고 했어요.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입혀져 있어요. 현재까지. 벌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Have put 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많이 배웠죠. 로마서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6장에 보면은 6절에요.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의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크리스파이드 현재 스토트로 되어 있어요. 그럼 과거에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못 박혀 있는 상태라 이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나니 그래요. 이제 크리스파이드예요.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에요.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 과거 이제 형인데 실제로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have put on이라고 되어 있더라. 그리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미래 시제로 되어 있더라 이것이요. 자,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느니라. 이는 뭐냐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실물과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요. 그리고 현재 시제는 뭐냐? 날마다 옷 입혀져야 하는 우리의 뭐냐? 실제 존재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성화된 삶을 갖다 매일같이 내가 살아나고 있는 거라 이것이. 그리고 이 골로새서에서는 영적 할례를 과거의 사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혼의 구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된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현재 시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속사람을 묘사하고 있다 이거지. 자,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이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로 치장하고 장식해야 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냐?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 뭐냐? 마귀는 반대로 우리의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것, 이것을 갖다 극도로 방해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라 이것이. 그리고 세상의 정욕과 타락과 그리고 죄와 타협하도록 만드는 거라 이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은혜라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성령으로 침례받은 몸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영원히 보호를 받고 있지만은 반대로 환난 성도들은 어떤 신분이냐? 환난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절차가 복잡해. 그리고 자기들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돼요. 뭘로? 행실로 지켜내야 된대.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서 자기들이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을 사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긴 흰옷을 받아서 입혀짐으로써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것이. 그런데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옷을 우리는 입혀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행위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두 번째 시제는 뭐냐? 현재 시제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옷 입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에베소 4장 22절부터 보죠.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기 동사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put on, P-U-T-O-N, put 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내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 3장 8절에서 9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후에 더러운 옷과 같이 버려야 할 6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분노 버려야 돼요. 성내는 거 버려야 되고, 악의를 버려야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버려야 되고, 추잡한 말, 거짓말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냈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봉을 우리는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옛사람의 행동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혀져 있고 옷 입고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살아있는 죽은 몸 안에 거하는 존재들이에요. 살아있는 죽은 몸 안에. 자, 그래서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는,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는 썩을 죽은 몸 안에 있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그래 고통스럽죠. 구속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체가 우리는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벗을 수는 없어요. 벗을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인의 혼은 이 시체와 분리되어 있다 이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몸은 여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체의 요구를 듣기를 거부하고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또 만족시키기를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이에요.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이것이. 어떠한 성도도 옛 성품을 버릴 수가 없어요. 죽거나 몸은 영에 떠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틀림받기까지는 불가능한 거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 옛 성품은 죽을 때까지 또는 휴거되는 그 순간까지 광활한 우주로 여행하기 때까지는 끈질기게 우리와 붙어 다녀요. 끈질기게 붙어 다닌다. 괴롭히고 있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것인가?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옛사람 아담은 누구냐 이거예요. 문자 그대로 아담이에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 명령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내가 언제든지 겸손하게 내가 골방에서 무릎 꿇을 때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냥 거절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 은혜와 능력으로 옷 입혀줘야 되면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는 옷 입혀줘야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치장하는 옷으로 여념이 없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데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세가 변해야 돼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옷 입혀지는데 우리는 부지런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거절이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입고 있는 이 옷이 바람과 햇빛과 비를 막아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보호와 기쁨이 될 것이에요. 내가 부지런히 옷 입혀지기를 노력을 한다. 우리가 기도로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면은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요. 셈을 주시고 또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자처럼 나에게 또 동행해 주시고 그분과 영원히 묶어서 결속시켜갖고 그분의 또 그분으로서 나를 갖다 옷 입혀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 이거예요. 거룩한 성도예요. 우리. 환난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행위로서 흰옷을 사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이 교회 시대에 태어난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의복이 필수적인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고 온종일 그분 안에 거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 온종일 그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었던 바울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세 번째 시제는 미래 시제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리라 그랬어요. 옷 입게 되리라. 고린도서 5장 2절 4절을 보죠. 정녕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그랬어요. 옷 입게 되기를 그랬어요. Be clothed.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being clothed.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진행 수동태 being clothed로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이 장막집에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라니 옷 입고자 함이니 그랬어요. would be clothed. would be clothed. 옷 입고지고자 하면 옷 입혀지고자 하면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입고야 말겠다 이거예요. would be clothed.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아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옷 입혀지는 것으로 우리는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 몸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되고 그분과의 몸과 똑같이 돼갖고 완전 무결한 영적인 옷이 완성이 되는 거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소화시켜야 돼요.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은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은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의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성경에서요, 영광 가운데 변화받은 우리 몸이 어떠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변형산에서 실제적으로 몸이 변형된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9장 3절을 보죠. 마가복음 9장 3절. 그분의 옷이 눈처럼 아주 희게 빛이 나는데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어떤 사람도 그처럼 희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 그랬어요. 희고 빛나는 옷이더라 이거예요. 희고 빛나는 옷. 도저히 우리로서는 바로 쳐다보기도 힘든 희고 빛나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떤 옷이냐? 어떤 옷이냐? 로마서 13장 12절 보죠. 밤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이 눈처럼 아주 희게 빛나는 예수님의 변형산에서 그 옷의 모습이 빛의 갑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무덤에 있었던 두 천사는 용모가 그들이 입은 옷이 눈처럼 휘었다 이것이. 눈처럼. 근데 이들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양쪽에서 예수님과 함께 들림받아 올라갔다 이것이. 그리고 앞으로 후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예수님보다 먼저 내려와서 이들이 두 증인으로서 사역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모받으신 것은 어느 순간에 변모를 받으셨느냐?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주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용모가 변하여 그분의 옷은 희고 빛이 나더라 그랬어요.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일부분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 이것이에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이브의 마음을 공격한 것은 누구의 마음을 공격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공격한 거예요, 바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브의 마음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격한 거예요, 사탄이. 보통 공격이 아니에요.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전술은 어떻게 했느냐? 사탄의 전술은 이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고 또 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브는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키고 첨가시킨 거예요. 엄청난 죄를 범한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도 그렇고 뱀은 일반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서펜트라고 멋진 남자로 가장한 사나이라고 그랬어요. 인격자라 이것이에요. 이 서펜트가 여기서는 히브리어는 나핫이라고 됐는데 이브에게 나타날 때 아주 멋진 신사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반해가지고서 마음을 내주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고린도 후서 11장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여 하리니 이는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서 그 기회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것이.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은 죽 먹게 정신 바짝 차려요. 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방하는지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빛이고 하나님의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 사도행전 27장 23절이나 갈라디아 4장 14절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예요. 그래서 사탄도 신이에요. 한 신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인데 사탄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다니는 울부짖는 사자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대로. 또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요한계시록 5장 5절인대로. 자, 그런데 어떤 서로 공통점이 있느냐? 둘 다 예수님과 사탄 둘 다 성경을 인용했어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이나 사탄이나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탄은 에스겔 24장 28장 14절을 기름 부음 받은 존재예요.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1장 9절인데 기름 부음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나 사탄이나 둘 다 통치자예요.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인 대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 이것이요. 다 이 세상의 통치자라 이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나 사탄이나 둘 다 도성인 신분을 갖고 있어요. 사탄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바빌론 도성을 갖고 있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 도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나 사탄이나 둘 다 뱀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사탄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으로 묘사되고 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에 많은 그림쟁이들이 날개 달린 천사로도 묘사하고 있어요. 사탄은 처음부터 천사인 적이 없어요. 타락해서도 그는 날개 달린 적이 없어요. 그는 결코 천사인 적도 없고 지금도 천사가 아니고 타락했을 때도 그땐 그룹이라 이것이에요. 현재는 그는 어떤 존재인가? 붉은 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인데. 자, 그리고 그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다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예 안 건드려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공격 대상이고 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자신의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능수능란한 존재라 이것이. 그래서 3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 시간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되새겨야 됩니다. 자, 옛사람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골로새 2장 9절이나 12절에서 우리는 영적인 할례에 의해서 옛사람이 벗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새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합하는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 영이 예수님 영과 합했기 때문에 한 영이 된 거라 이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들이라 이것이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과연 이 순간에 나 자신이 어떤 상태가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과 같이 생명력이 없는 피륙으로 짠 옷을 입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와 동시에 영적인 옷인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는가? 두 가지 옷이 동시에 입혀져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피륙을 짠 비싼 옷을 잔뜩 입었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구원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는가 이것이에요.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는 다 옷 입혀져 있어요. 두 가지 옷이 다 입혀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 옷만 입혀져 있는 이 생명력이 없는 지옥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거 소개해드린 이 구절도 인용하면 더 재미있어요. 이 사람들 솔깃하게 듣게 돼 있어요. 너 이왕이면 더 비싼 옷을 내가 소개해줄래? 입어볼래? 이러면서 저는 얼마나 솔깃하겠느냐 이것이. 그리고 두 가지 생명적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그것도 인용하면 더 좋은 거예요. 예. 자, 세상에 저 좋은 옷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 값비싸고 더 좋은 거 돈 안 들이고 응? 입을 수 있는 옷 소개해 줄게.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옷을 입지 않고 있다면은 속히 서둘러서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수단이 뭐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영적인 옷인 그리스도로 즉시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옷을 동시에 입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옷으로 지나치게 치장하는 것도 죄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동안에 한 번도 비싼 옷으로 치장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칼보리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셨을 때 로마 병정들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속옷은 통옷으로 됐어요. 그래갖고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가졌어요. 한 사람이. 비싼 옷이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주먹질하고. 제비 뽑아서 나누자는 건 호르몬 옷이니까 제비 뽑은 거예요. 응? 비싼 옷이면은 아마 그 병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백부장이 쫓아왔고 이놈도 내가 가져야 되고 뺏어갔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허름하고 겸손한 옷을 입으시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이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 영적인 옷을 입혀주려고 그렇게 그분께서는 겸손한 옷을 입으신 거예요.